1월 29일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30장, 에스더 6장, 마가복음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로마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1장은, 로마서는 전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현재 로마서 1장에는 특별히 앞부분 1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예수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소개하기 전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 1장 2절에 이 복음이 어떤 거냐면, 복음을 시작할 건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중 하나가 승진을 했다든가, 애들이 합격을 했다든가, 이런 이제 사업에 큰 매출이 올랐다든가, 이런 이제 소식, 좋은 소식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누구냐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다 하는 거죠.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예고했던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3절에 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을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선지자들이 예고하기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세 가지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다윗의 후손이시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게도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 중요한 특징이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로 그분이다. 우리의 구원자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에 미리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소식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을 해주는데, 1장 5절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이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그분이 어떤 분임을 지금 앞에 3절, 4절에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누가 믿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임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뭐 불교도 있고 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려면 모든 종교를 다 연구를 해야 돼요. 다 연구를 해야 되고 보니까 이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따라가면 그럴듯하지만 구원이 없다. 그런 판단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교 여러분 다 이해해요? 유교는 다 이해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슬람은 이해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서 비교 분석을 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겠구나. 그런 판단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인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고. 우리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 믿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느냐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6절에 있듯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된 이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정론, 무슨 선택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똑똑해서라든지 결코 그렇지가 않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눈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이죠. 다음 이제 1장 16절 내려가서 쭉 보시면은 그 앞 사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은데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지금 그 사이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하고 지금 이제 16절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복된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사람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복음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여기서 특별히 행함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죠. 사람들은 다 이제 노력함으로 열심히 좋은 것을 행함으로 좋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잘 행해야 성적도 올라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지혜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잘 행해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리를 하는 것도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잘 연구하고 행해야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거죠.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 이거 다 알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노력과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행함으로 받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그야말로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사람들 마음을 괴롭게 한 우리의 허물과 실수, 이것을 어떻게 다 씻겠어요? 사람들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씻겠어요? 내가 잘못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죄된 생각, 말들,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 씻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될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성취할 수준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좋은 성취를 얻는 것,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되죠. 근데 구원은 그럴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너무도 큰 일이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믿음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장 이렇게 17절까지 이 복음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18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1장도 18절부터 이제 32절 뒷부분 끝까지 좀 길죠. 있는데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우리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어떤 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데.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구조, 구출 이런 뜻이에요. 홍수가 나면 때때로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119가 와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고 그렇게 하죠. 조난당한 사람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 구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이란 구조, 구출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기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나는 다 직장도 잘 안정되어 있고 건강하고 식구들 평안하고 문제 없다. 내가 무슨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처해 있으며 결국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지금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을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지금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영생을 얻고 영생을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가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노로부터 이 용서를 받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그 진노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노하는 줄 아세요? 수많은 우리의 죄들 때문입니다. 그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함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이 무엇이냐면 불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불의는 모든 사람들끼리 서로 짓는 사람들을 향한 죄예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죄죠. 불경건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고 불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이고 사람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불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로서 하나님께 모욕이 됩니다. 자, 1장 20절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세상 사는데 바쁘고 그저 뭔가 다른 데 정신이 이렇게 다 팔려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을 보질 않아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고 그리고 게임을 하고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술도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쳐다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과물인 온 세상 만물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웅대한 스케일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우리 사람들 향한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창조하신 만물에 다 드러나 있는데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다 저절로 생겨났고 저절로 진화해가는 것이라고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경외심도 사랑도 고마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23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고 새나 짐승 동물 우상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많은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동물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우리 옛날 이런 것들 보면 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가 절을 하잖아요. 염소를 섬기는 그런 이제 종교들이 많았고, 뭐 까마귀를 섬기기도 하고, 올빼미를 섬기기도 하고, 호랑이를 섬기기도 하고, 뭐 별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물고기를 섬겨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뭐 다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소를 섬기기도 하고, 그런 걸 하나님으로 그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보다 못한 존재인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을 섬기죠. 영웅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여간 중국 이런 데도 보면은 그 관우상을 섬기고, 뭐 장비상을 섬기고, 뭐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이런 짐승이나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예배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복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기가 막힌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엉뚱한 것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불경거리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불경거리인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경건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 말미암아 나라에 전쟁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죄를 지금 불경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은 모든 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불의한 죄들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 그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생각을 따라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 그냥 다 하는 것들이 29절 이하의 그런 죄들이에요. 한번 하나하나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에 모든 불의함, 저것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저런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서로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 추악한 죄들인 것이죠. 모든 추악과 탐욕, 끝없는 욕심,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남 잘되는 걸 못 보고 살인, 미움이죠. 분쟁 싸우고 거짓말해서 속이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합니다. 그렇게 말들이 많아. 그 다음 교만하고 다 자기 잘난 맛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배약은 약속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죄들, 이런 것이 또 죄라고 생각도 못해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런 죄들을 다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사랑에 반대되는 죄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서로 찌르고 싸우고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의함이다 하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의 죄악들이죠.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사람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거는 사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저 앞에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저런 것들을. 이런 불의함을 죄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사람 앞에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다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 옳다. 그거 괜찮다. 그건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런 모든 것들이 사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라니까.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런 죄들을 짓기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런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상황이에요. 죄를 짓고 수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죽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상황이에요. 여기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죠.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아야 돼.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라니까요.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지금 쭉 잘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맥체인 성경에 있기 로마서 1장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제 1장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또 내일 2장 계속 16장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가복음 1장부터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4권 중에. 그래서 복음서를 처음 접한다 그러면 마가복음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맥체인 생일 읽기 1월달 보시면 마가복음 전체 소개가 있어요. 로마서 소개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에서도 6장도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